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전도합니다. 첫 번째,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두 번째, 소망의 이유. 소망의 이유. 세 번째,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육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내 몸을 의미하죠. 내 몸, 나의 살과 뼈와 그리고 생각과 혼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움직여가는 모든 생명 있는 활동들, 이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먹는 활동도 있고, 숨 쉬는 활동, 누구랑 이야기하는 활동, 글을 쓰는 활동, 생각하는 활동, 또 땀을 흘리는 활동, 이걸 갖다 육체라고 합니다. 그 육체가 움직여가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데,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무엇인가? 삶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만 합니다. 삶을 어떻게 감상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 하나는 어떻게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삶은 거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시적으로. 거시적이라는 건 뭡니까? 크게 본다는 겁니다. 통 크게. 요즘 치킨도 통 큰 치킨 나오죠? 통 크게. 닭 중에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닭도리탕처럼 또는 튀김으로 파는 것도 있지만 통 큰 닭, 뭐 치킨, 뭐 통닭 이렇게 나오죠. 통째로 그냥 구워버리는 거. 근데 인생은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일단 통째로 봐야 됩니다. 통째로. 그걸 갖다 거시적으로 본다. 그리고 미시적이라는 것은 오늘과 이번 주일과 이번 달을 보는 것, 올해를 보는 게 미시적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는 것. 거기서 미자는 아주 세미하다, 섬세하다, 아주 미세하다, 미시적. 우리는 미세먼지라는 표현도 쓰죠. 거기서 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시적으로 보고 하나는 미시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단기적으로 보는 것,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단기적으로 보는 것. 그러면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걸 거시적으로 보는 거냐면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 생명체가 막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첫 발짝 딛는 순간까지를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풀로, 그냥 풀타임으로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홀리스틱 라이프로 전체를 통 크게 보는 것인데 언제부터요? 엄마에서부터 출발해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출발해서부터 어디에 하나의 나라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우리가 엄마의 태중으로부터 나와서는 어디에 첫 발을 딛는 거죠? 인생의 삶의 첫 발을 인생이라는 대륙에 첫 발을 탁 딛는 게 탯줄이 잘려나가고 내가 응애하고 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은 어디에 또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또 한 발이 탁 들어가야 됩니다. 한 발짝 탁 들어가서 그때는 응애하고 오는 게 아니라 환희로 할렐루야로 그 탄성이 또 터져나올 것입니다. 인생은 탄성을 두 번 찔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요? 탯줄이 잘려져 나갈 때. 그때 아이들은 다 웁니다. 탯줄이 잘렸는데도 아이들이 안 울기 시작하면 아주 곤란해지죠. 그래서 산파나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거꾸로 잡고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를 돌기자로 탁 때리기도 하고 이래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성, 두 번째 탄성은 천국 들어가면서 와
너무 놀라운 어메이징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삼일체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광스러운 나라와 펼쳐진 세계를 보면서 경관을 보면서 그때 두 번째 탄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탄성으로 시작해서 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탄성에서 탄성으로. 어머니 태중에 10개월이 있다가 태어난 아이가 탯줄을 자르고 나와서 보는 세상도 경이롭지만 인생이라는 전체의 탯줄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서 첫 발을 딛고 바라본 그 세계도 역시 경이로운 것입니다. 차원을 달리 하는 경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시적으로 본다. 산으로 치면 산맥을 보는 것입니다. 산맥에 아주 멀리서부터,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있으면은 설악산 들어가기 전에 저 강원도 홍천 그리고 인제 양구 접근하기 전부터 설악산의 웅장함을 보는 것, 지리산 가까이 가기 전에 한 20km, 30km 전방부터 지리산의 자태를 볼 수 있는 것을 거시적으로 본다. 형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형체를 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들어가서 숲에 들어가서는 뭘 봐야죠? 디테일을 봐야죠. 디테일. 그게 뭐냐면 나무도 있을 것이고 식물과 동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 풀도 있을 것이고 약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곤충도 있을 것이며 요즘 학생들은 방학에서 곤충 채집을 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다람쥐나 청설모도 뛰어다니고 여우도 뛰어다닐 수 있고 어디서는 반달곰이 퉁퉁 뛰어다닐 수도 있고 이런 디테일을 보는 것이 역시 인생의 한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들어가서 보는 것, 섬세하게 나무와 숲을 보는 것 이런 것을 미시적인 시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무엇입니까? 산맥은 인생 전체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는 미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비한 오늘 그리고 점심 먹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들 이번 주간 이번 여름 이번 가을 올해 이렇게 단기적으로 섬세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휴가도 갈 또 한 번 어딘가 가서 충전할 이런 계획도 세운다면 이것은 정말 미시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친 걸 갖다 뭐라고 하죠? 통시적 시각이라는 통시적 또는 통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시적, 미시적 합친 걸 뭐라고 한다? 통시적 또는 통전적 또는 통합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각이 있어야 삶이라는 것을 삶의 이유를 음미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디테일을 보아야만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이 영어책이든 소설책이든 아니면 어떤 논문이든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됩니까? 책을 딱 사면은 뭘 사야 돼요? 아니 뭘 봐야 돼요? 이게 200페이지든 400페이지든 100페이지 책이든 뭘 봐야 됩니까? 첫 페이지에 책 제목,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 맨 뒤에 그 결론 부분하고 언제 발간되고 이런 맨 마지막하고 첫하고 끝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서문 읽고 그 다음에 거의 그렇게 보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목차만 봐도 윤곽이 잡힙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펼쳐갔구나, 논리를 전개했구나, 그리고 어디가 하이라이트나 감을 잡을 수 있는 이걸 거시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페이지씩 읽고 가고 한 문제씩 풀어가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밑줄도 쳐보고 그렇게 해야겠죠. 별표도 하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갑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시적으로.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인생도 역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삶이라는 생명 존재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우연으로 태어나지 않고 필연 속에서,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각 시대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타이밍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인생은 뭐가 없다? 우연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그 필연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안에서 미리 정하신 대로 또는 미리 아시는 대로 또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허용되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인연을 맺기도 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안에 있는 것이고 현재 걷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정 밖을 벗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앞으로 전개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바 되어서 참새 한 마리도 그리고 벌레 한 마리도 풀들 하나하나도 먹는 거 입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잘 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얼마만큼이나 번성하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만큼 또 해변의 모래만큼. 여러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는, 바닷가의 모래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대결한다. 하늘의 별의 숫자와 바닷가,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가 있죠. 요즘도 여름에 비서철에 바닷가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는 해운대, 경포대, 말리포 모든 바다에 모래가 있습니다. 또 북한에 가면 북한, 중국, 일본, 미국, 하와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유럽 그 해안가마다 있는 모든 모래들과 백사장에 가면 모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덤프트럭으로 한 트럭 쏟아놓은 모래 안 세는 것도 엄청 시간이 걸릴 텐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가와 강변의 모래를 세는 것은 얼마나 이게 노고스럽겠습니까?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 하늘의 별의 숫자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맞대결을 한다면 1번 비슷하다. 아무리 봐도 바닷가, 강변가에 있는 모래의 총수가 더 많다. 세 번째, 우주의 별의 수가 더 많다. 네 번째, 모르겠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비슷합니까? 모래알이 많습니까? 우주의 별이 많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1번) 비슷하다고 손 들어보세요. 비슷할 것 같다. 그거 만만할 것 같다. 이 바닷가의 모래알도 이게 장난 아니게 많은 것 같다. 2번 우주의 별이 요즘에 날이 맑아서 밤하늘의 별색이 좋은데 별을 세보니까 이게 많을 것도 같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 네 번째, 여러분은 저보고 5번인 것 같아요. 생각 중이다. 왜냐면 아무도 손을 1, 2, 3, 4에서 안 들었어요. 그런 거 보니 여러분은 5번 생각 중이다를 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디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0대형도 아니고 1000대형도 아니고 10,000대형도 아니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늘의 별의 숫자에 비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는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하늘의 별이 많고 또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입니다. 빠르게 공전하면서 궤도를 돌고 엄청 큰 별들이
지상에 있는 모리알과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광대하고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천국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이렇게 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이고 예정 안에서 매우 결정적인 하나님의 결단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의 삶 속에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사이에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의 자세로 전체 거시적인 것도 감사, 그리고 미시적인 것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기본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섭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섭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는, 통치적인 흐름 안에서는, 맥락 안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그 일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관세 협정 내지는 여러 최근에 작금이 한 20년 동안의 최현대사 속에서의 흐름들, 여러 가지 통치의 주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정리, 정돈, 교통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흐트러 놓아도 하나님은 다 정리하면서 이끌어가는데 그런 역사관을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직선형 역사관이 있고 윤회적 역사관,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른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런데 1번과 2번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역사는 굉장히 헝클어진 것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포함해서 끌고 가는데 그런 것을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나선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긴 막대기, 시작이 있고 창조란 시작이 있고 종말이란 끝이 있는데 거기다 코일을 잔뜩 감아놓은 것처럼, 이 코일이 뭐예요? 직선, 막대기는 뭐냐면 막대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가 하면 인간이 헝클어 놓는 바벨탑 사건부터 인간이 막 감아놓는 코일이 있어요. 인간이 복잡하게 꼬아놓는 것들. 중간에 전쟁들도 있고 세계대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것을 나선형, 그걸 합친 것을 갖다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나선형에 얽혀져 있는 인간 사회 국제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걸 빼놓고 나서 감사는 생성이 우러나질 않아요. 기도라는 버튼이 작동될 때 그 다음에 감사도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라는 버튼이 작동이 될 때 그 다음에 전체 기계 시스템처럼 그 다음에 뭐가 작동이 됩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다가 작동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요즘에 최근에 나온 자동차는
이렇게 열쇠를 꽂아서 키로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죠.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버튼을 탁 눌러야만 다음 장치들이 에어컨도 나올 수가 있고 엔진도 시동이 걸리는데 부르릉하고 걸리는데 창문도 내릴 수가 있고, 그런데 바로 버튼 그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내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두 날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 접고 웅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날고는 싶은데, 저 창공을 향해서 날고는 싶은데 두 날개를 붙이고 있으면 아무리 큰 독수리 날개라도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를 펄럭이려면 먼저 버튼을, 시동 버튼을 켜라, 눌러라. 그게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섭리를 깨닫게 되고 감사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계획,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비밀한 계획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3장의 2절 3절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힘차게 독수리의 두 날개 같은 기쁨의 날개, 이 감사의 날개를 펼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과 감동 속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삶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행복자들,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철없이 사는 부류, 철없이 사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 인생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류? 철 들고 사는 인생. 결국 철없이 사는 인생의 시간이 있고 철 들고 사는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아, 쟤 철 들었어. 철 들었어. 철 든 사람의 특성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조용하게. 자발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해서 조용히 행동을 합니다. 철 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도 이야기의 상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결단해서 움직이면 이것은 무엇이다? 철든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들기 전까지는 어떤 시간을 갖죠? 철 없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시절에도 철든 자녀의 시간과 또 철 들기 전에 철없는 자녀의 시간을 보내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든 부모가 있고 철이 안 든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중요하다? 철이 드는 것은 중요하다. 거기서 철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의미하는지, 계절로서의 제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타임, 이니스 타임, 카이로스, 그 결정적 시점, 어떤 전환점,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철들었다와 철들지 않았다, 철없다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없이 사는 삶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나중짐으로 사는 것을 철없는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철 들고 나서 사는 삶은 나를 넘어서면 타자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가족 안에서는 부모, 형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동생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타자를 생각하고, 더 철이 들면 어떻게 하죠? 절대 타자를 생각합니다. 그 타자는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동생, 이렇다면 절대 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절대 타자를 생각할 때, 이때서부터 인생은 진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진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에서 상급이 쌓이는, 포인트가 쌓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산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포인트를 쌓는 시간은 철든 절대 타자를 의식하는 순간부터를
이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점을 born again의 시간, born again, 거듭남의 시간, 또는 regeneration, 중생, 다시 태어남의 시간, 내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 철든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뒤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원치 않은 환난도 오고 인내도 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인내는 결국 무엇으로 인도한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냐면 소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참다운 소망은, 참다운 평강은 환난과 인내를 통과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라는 인내의 시간, 먹구름이라는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그리고 그야말로 시꺼먼 빗줄기를 통과해야 맑은 하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남쪽에서는 30여 명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먹구름의 시간과 그리고 장대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8월에 맑은 하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생도 그 파란 하늘이라는 소망의 시간을 보기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할 때가 많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합니다. 인내와 환난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제대로 다듬는 그런 연장 도구로서 우리 박상원 집사님의 그 언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업 도구. 얼마 전에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은평구에 있는 한옥마을을 갔는데 거기 옛날 은평구에 있던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썼던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코너에 올라가더니 박성훈 집사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저거를 보라. 저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상업을 해서 썼던 영업도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무속에도 의존하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썼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도구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유리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을 보라. 영업도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경영할 때 경영의 도구가 있고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내와 환난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예술과 조각가는 어떤 돌덩이를 보면서 대리석을 보면서 거기에 정과 끈을 통해 갖고 그 도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큰 바위 얼굴들, 위대한 미국의 역사에 위대한 그 인물들을 큰 바위 산맥에다 새겨놓기도 하죠. 뭘로 합니까? 그것을 그 돌덩이를 쪼아내는,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정과 끌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는 인내와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 5장 4절 5절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인내는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연단, 환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답게, 나답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기대하신 사람답게 또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만큼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제 아주 그 아이가 제가 박대하지 않고 먹이를 주었더니 처음엔 피하다가 요즘엔 따라다녀요. 근데 제가 저쪽으로 케이지 쪽으로 가니까 이게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호랑이가 탈출했다면 대신 누군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 옆까지 따라왔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손을 딱 벗기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피하지 않더라고요. 움찔하는데. 그래서 잡자마자 케이지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탁 집어서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문턱에 걸렸는데 문을 꽉 닫았어요. 그때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대체제로 호랑이 대신에 비슷한 아이 한 마리가 칙칙한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지금 역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밖으로 나왔고 자기가 소망했던 대로 밖에 나왔고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는 원래는 야생 고양이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예쁘게 안 나올 아이인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생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먹이 충분히 주고 물도 갈아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화장실도 청소해서 모래도 교체해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안에서 여성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잡고 싶었는데 잡아서 케이지에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었거든요. 그동안은 왜 못 넣냐면 얘가 제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 살짝 안 되면은 약간 물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손을 못 댔다가 오늘 아침에 기습적으로 제가 잡았는데 얘가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손길이 이 아이에게는 친밀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통한 것은 연단을 통한 것은 환난을 통한 것은 자꾸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머지 인생은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생의 주관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순간부터 그것이 밖에서 돌아다닐 때의 자유에 비하면은 처음에는 구속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의 자유로 또 다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지만 막상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언제 어떤 질병에 감염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굶는 날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방임과 방황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며 천국까지 주님은 우리를 잡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길이 이 땅을 떠났을 때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갑자기 오서 손을 안 놓으면, 손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난감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잡혀서 천국까지 계속 이끌림 받아가는 것, 이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재의 이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맨 마지막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런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는 믿음 안에서만 형성될 수가 있고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 중심으로. 달리 표현하면 신앙 중심이라는 것은, 중심이 신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에게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프로들은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지하고 여유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추어랑 다릅니다. 아마추어들은 조금 익숙해지면 방심합니다. 그런데 프로들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방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를 갖되 믿음 안에서, 믿음은 그래서 어릴 때보다 청소년 시기보다 장년 시기보다 노년 시기 이후로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설픈 아마추어, 이른바 프로도 아닌데 세미 프로의 냄새를 느끼는 시기가 와요. 이때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느슨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데 프로가 되려면 더 진지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인생 마지막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에녹이나 노아가 더 진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느헤미야든 에스라든 바울이든 더 진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좀 열심히 읽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추억으로 삼지 말고, 지금부터 이전보다 더 나은 나,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나은 나. 인간의 삶도 그것이 좋다고 하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좋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경쟁한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경쟁한다. 오늘이 조금 더 낫기를,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어제의 신앙인으로서의 나보다 오늘의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삶의 진보도, 신앙의 진보도, 열매도 풍성히 맺히고 천국에서 상급도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존재 이유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에 대하여,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